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하고 이번 주의 설교는 경찰서 신우회 예배 때 설교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은 우리 지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 내용을 신우회에도 같이 하겠다 해서 했고요. 이번 주 설교는 신우회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고 우리 지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따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성도들한테도 나누고 싶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우리 신우회 회원들에게 설교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근데 그 물고기들의 몸이 짧까요, 안 짧까요? 안 짜죠. 그렇죠. 물론 뭐 꽃게라든가 가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삶으면 찌거나 삶으면 짭짤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그들 이렇게 그 껍데기나 뭐 이런 사이에 물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생선 회 이렇게 뜨면 그 회 자체가 짜지 않잖아요. 그렇죠. 살이요. 근데 바닷물은 짜잖아요. 그러니까 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요.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정말 거짓말 투성이죠. 저도 얼마 전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10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1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 이제 저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를 목사라고 오늘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전전날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였는데 8명이 모였거든요. 8명이 모이니까 10명 이하가 되잖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목사 느낌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 해도 별로 신경이 안 쓰였어요. 근데 이게 14명이 모였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은 평신부예요.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 모인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인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더라고요. 그 모임은 식사 자리는 꼭 있어야 되는 식사 자리고 그래서 철저히 방역도 하고 그 음식점에서도 그걸 철저히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10명이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팀장이라고 해주세요. 저를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왔는 줄 알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팀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팀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팀장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대화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놀러 가려고 어디를 예약을 했나 봐요. 예약을 했는데 그게 취소 문자가 딱 날라온 거예요. 취소 문자가 딱 날라오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휴가도 다 내놨고 아이 체험학습도 내놨고 다 내놨어요. 근데 취소 문자가 날라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봐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다른 데 가능한 데 없을까요? 가능한 데를 알아보시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우리 애는 이미 그 체험학습을 냈는데 체험학습을 내고 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래도 애가 모처럼 쉬려고 체험학습까지 냈는데 그냥 집에 있어도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서로 막 오가는데 제가 뭐라는 기독교인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하고 제가 얘기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나고 이제 뭐 식사하고 빨리 헤어졌죠. 오래 머물지 않고. 근데 가만히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아니 지금 나는 가자마자 거짓말 시켜놓고 가자마자 목사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팀장이라고 하라고 차라리 그냥 오늘은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 오히려 뭐 거짓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팀장이라고 하라고 내 머리에서 생각해낸 게 겨우 그거면서 거짓말이면서 그 앞에서 좀 거짓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준비하는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막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제가 이중적인지 그걸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말 투성이고요. 위선도 엄청 많고요. 탐욕도 많고 부정, 비리, 폭력, 살인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하시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두 가지만 딱 있는 그 절만 제가 골랐어요. 거기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명령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더러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짠 물에서 살지만 짜지 물고기 그 몸 자체가 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세울 때 이게 1번이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게 1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방식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삶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짜기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지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르게 평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 안에서 추구하시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이 고르게 조정되는 세상.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말 그대로 사용한다는 공산국가 같죠. 그렇죠? 근데 억지로 하는 공산국가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실천되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세상인 줄 믿습니다. 가진 자가 창고를 열어서 나누고 높은 자가 스스로 내려와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스스로 본을 보이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역 기간 내내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천안에 있는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에 갔어요. 자기가 개척한 게 아니라 부임에 갔는데 가니까 목양실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목양실이 하나 있는 게 제 꿈인데 근데 여기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책상 놓고 하니까 좀 그래도 제 목양실 같은 느낌이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니까 목양실이 너무 근사하고 책상도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시자마자 한 일이 그 목양실에 자기 책상을 빼서 그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사무 직원들이 있는 그 방에다가 자기 책상을 같이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기 그 목양실은 회의실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뭐 당회가 있거나 또 이 직원들하고 같이 뭘 회의하거나 할 때 하는 회의실로 바꿔버렸어요. 사실 우리나라 조직사회에서는 집무실이나 책상의 크기가 뭐를 나타내죠? 그 사람의 위치, 서열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신 분이에요. 강하지만 약함을 택하신 분이에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무력함을 택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목사님의 높은 뜻인 줄 있어요. 또 하나 특이한 교회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요, 급여 체계가 다른 교회랑 굉장히 달라요.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도 굉장히 급여 체계가 잘 돼 있는 이 부교육자들을 잘 섬겨주려고 이 담임 목사님의 배려 속에서 이 급여 체계를 잘 갖춰놓은 그런 교회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더 특이한 게 어떤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보도를 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큼 필요할까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따져서 금액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 70이라고 정했다면 그 70만 원을 정한 다음에 곱하기 가족 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급여를 주는데 거기에는 우리 보통의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많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다음에 사무원, 그다음에 또 사찰 집사 뭐 이런 식으로 급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음악 사역자라든가 특별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여기서 급여를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위에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사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가족 수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아직 아이들이 출가를 안 해서 다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가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은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두 분만 살고 있어서 만약에 70만 원으로 측정했다면 월급이 얼마예요? 140만 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삶의 모습대로 살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결단을 했어도 그걸 실천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도 부목사가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부목사님도 목사님처럼 결혼을 안 해갖고 자기 혼자라면 70만 원 받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다,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거다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진 자가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치인들이 막 집을 몇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다가 막 들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여야가 그런 일은 여야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뭐 싸우다가도 그런 일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폭력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해진다. 우리는 새처럼 공중을 날고 물고기처럼 바다를 헤엄치는 복잡한 기술을 터득했지만 모두가 형제처럼 살아가는 간단한 기술은 터득하지 못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가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자원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근데 그런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한쪽에서는 수억 명이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치울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의 발달을 해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근데 그 사랑이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진가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변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그 1973년에 만들어진 서약이 있어요.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켄터키주의 렉싱턴에 있는 쉐이거 타운에서 만들어진 서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서약이고 이것이 미국 사람들 중에 신앙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따르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지킬 때 가장 모범적인 것이다 라고 아직까지 인정받는 그런 서약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잘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놓고 좀 잘 묵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첫째는 나는 세계 시민임을 선언한다. 내가 세계 시민임을 선언할 때 우리는 국소주의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멸시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걸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에 나그네 되었을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오는 이방인들을 잘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독일로 간호사들을 파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자들이 가서 중동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그들이 벌어온 돈이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못 살고 어려울 때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신세진 일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대우받고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배워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들 처지에서는 좀 속상하기도 하죠. 내 땅, 내 나라를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케일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도 온 이 지구상의 모든 것도 아니 우주 만물 모두가 누구일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고자 하신다면 나눌 수 있어요.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주시고자 결정하셨다면 우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 시민임을 선언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그거는 뭐예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근데 우리가 그것에 실패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비닐로 막 쓰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긴팔 입고 있죠?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가스 뻥뻥 떼고서는 반팔 입고 있죠. 이런 거 다 지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근거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습. 세 번째는 나는 단순한 삶을 창조적으로 살고 내 개인적 부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다짐한다. 네 번째, 나는 사회 제도를 변혁함으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요, 체제에 순응하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 루터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정의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좋은 쪽으로 변혁되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폭력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뿐이지 우리는 체제 속에 계속 순응해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것은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나라 정치 다섯 번째, 나는 내 직업에 따르는 책임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제품 생산을 피하도록 한다. 여기는 지금 제조업에 있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이 말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회사 가운데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내 직업으로 삼으면 안 돼. 내 직업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여섯 번째,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적당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한다. 내 몸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랑 깊은 마음으로 대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 때는 무정하다. 정이 없어진대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게 다 식어져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는 곳에는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여덟 번째, 나는 기도와 묵상과 연구를 통해 개인적 갱신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매일 큐티 하시는 분, 이렇게 손 안 들고 마음속에서 드세요. 나는 그래도 매일 적당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 손 드신 분들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책을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교양 서적을 좀 읽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읽는 책의 대다수는 신앙과 관계된 책을 읽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것만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건전하고 좋은 교양 서적들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발전시켜요.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보고 안에 똘똘 뭉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야 돼요. 아홉 번째, 나는 신앙 공동체에 책임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공동체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만 딱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책임감을 가지면 어떤 자세를 취하겠어요? 누가 예배 안 왔나 둘러보게 되어 있어요. 둘러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안 온 사람은 왜 안 왔을까?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문자를 하던 전화를 하던 찾아가던 이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인 줄. 이런 자세들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